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사순절 새벽기도의 제24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삶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배움 없는 영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훈련 없는 영적 삶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믿음만 가지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흥회와 기도원이 유행하던 시절 한국교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 그 한 방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고 무슨 제자 훈련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체험, 능력 체험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은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체험만으로는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패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 속에 도사리는 죄의 유혹들, 악한 본성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 각종 탐심 등 참으로 우리 안에 물리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뭐 하나 쉽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의 자아는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부인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고개를 쳐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우리의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잘하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말씀이 분뜩 떠올라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퍼버렸는데
나중에 말씀이 떠올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말씀에 순종해야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분이 나가지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사람 누구나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려 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만 남게 될까요? 주님께 혼나는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주님께 혼날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때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게 혼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혼나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보다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기 멋대로 고칠 것 고치지 않고 욕심에 끌림받으면 끝내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혼날 일만 남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본래부터가 그런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신 분, 완벽한 분이시자 영광스러운 분이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원래 그분이 원래부터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배우셨대요. 배우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대요.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배우셔야 했어요. 훈련하셔야 했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야 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도 배우셨어요. 완벽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배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들으심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배우셨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무엇을 대부분 생각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과연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딱 한 번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겠습니까? 딱 한 번 그러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늘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금식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도 먹었어요. 또 십자가라는 나의 사명이 십자가구나, 저렇게 처참하게 내가 십자가 달 죽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셨다면,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는 저기 한누리교회 가서 설교 한 번만 하면 성도들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사랑할 거야. 이게 내 사명이라면 가야겠네 하겠죠. 근데 십자가다? 너 성도들이 너 죽어야 돼. 네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너 가서 설교하다가 욕 먹을 수 있고, 설교 한 번만 하면 비난받고, 맨날 목회하다가 지질이 얻어 터지고 너 맨날 고난당할 거다? 그게 목회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100이면 100 안 가죠. 이게 내 고난의 길이란 걸 뻔히 알아요. 그게 내 사명이란 걸 알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분은 하나님께 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든지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딱다 말하지 않아도 딱다,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간구하셨고, 그 간구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점점점 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워나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이러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한 배움과 훈련 뒤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배웠던 많은 것들 중에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도 참 많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듣고 배우고 익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중단 없는 아버지와의 교제였고 기도 생활이었으며 무엇보다 배움과 훈련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늘 바르게 듣고 배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 즉 심한 통곡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을 훈련하기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쉽게 죽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거나 부인하는 영적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조금씩 더 배우고 익혀 훈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absurd라고 합니다. absurd.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absurd. 이 absurd라고 하는 말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수르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리석은 거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적 훈련 과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영적인 훈련은 중단되고 영적인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순종적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obedient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단어 아우디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듣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해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삶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의 지상 생애 동안 그러한 배움과 훈련의 삶을 사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과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영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성령 불 한번 받아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그러한 배움과 훈련의 삶을 위해서 도움은 많이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힘과 자극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저의 삶과 습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제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새벽형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진짜 아침잠이 너무 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거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만납니까? 우리 둘째가 방학만 되면 이제 깨우지 말래요. 방학 됐으니까 늦잠을 자야 한대요. 그리고 늦잠 자는 걸 그냥 기본으로 즐깁니다. 저도 솔직히 청년 시절에 똑같았죠. 막 아침잠이 너무 다니까 자는 거 좋아했고 정오 때까지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오후 1시까지도 자본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야간형이었던 사람이 아침형 인간으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습니까? 새벽의 삶이 쉽지 않음을 저도 경험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막 지나치게 다그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만도 힘든데 제가 처음 전담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 나가야 하는데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부를 하면 2부는 부교육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새벽 기도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근데 해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힘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는 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설교만 안 해도 새벽 기도회만 나와도 좋겠다 했는데 매번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해야 하니까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늦게 자도 일어나고 일찍 자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새벽 기도회가 자동으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죠.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설교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일찍 일어나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설교만 준비합니까? 새벽에 끝나고 피곤하다고
끝내고 집에 가서 다시 출근 시간까지 잘 수도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그래 본 적이 많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낮에 뭐 활동을 못 하겠으니까. 젊은 시절은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못 하니까 꼭 그 시간에 조금은 자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시간이라도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에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설교만 시작한 게 아니라 아침 공부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늘 책을 읽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집에 간 법이 없어요. 저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아침에 집에 간 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을 뭐 해가지고 보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9시인가 10시인가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오전에 웬만하면 집에 안 갑니다.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의도했던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럽니다. 우리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새벽 기도회 끝나면 꼭 공부하시라고, 책 읽으시라고, 그때 말고는 시간 없다고 말해도 다 동의를 해요. 누구나 동의를 해요. 어차피 저랑 목회 연수가 똑같기 때문에 경험이 똑같아요.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막상 하러 가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초창기 훈련하지 않으면 이때쯤 와가, 중간쯤 와가지고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훈련.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처음 누구나 다 어렵죠. 훈련해야 돼요. 내 인격을 바꾸는 거 어렵죠. 생활 습관 바꾸는 거 어렵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 열심히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훈련하고 배우다 보면 익혀지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훈련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러한 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삶이란 이러한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욱더 훈련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셨듯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누리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해 나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